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펼치시고 손으로 한 절 한 절을 짚어서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신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잡다한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 현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맡기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가정은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거니와 또한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더라도 커튼을 젖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댁과의 갈등 같은 이런 남들에게 터놓고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가정마다 다 있다는 거지. 가정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상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지. 이런 가정을 역기능 가정,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런 역기능의 가정들이 많다는 데서 우리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 가족입니다. 근데 이 영적 가족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 역기능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역기능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야곱은 20년 하란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창문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가나안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쌍둥이로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일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형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인데.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까짓거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볼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 걸요. 이런 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형이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여기 400명은요 야곱의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남는 숫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려워 벌벌 떨었다, 또 답답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악몽을 꾸면 마음은 급한데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야곱의 이 형제 관계는 서로 두렵고 답답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역기능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창세기 32장은 33장과 한 이야기예요. 두 형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33장 4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서로 울었다. 무슨 말이에요? 감정의 골이 다 메꿔졌다는 거예요. 역기능적 요소가 다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형제, 가정이 되었다. 천국 가정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역기능 가정이 있느냐, 그 역기능 가정이 어떻게 순기능 가정으로, 아니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갈등하던 형제가 어떻게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요, 가정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년 하란에서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무장한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갖춘 군인들인데 두 패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완전 무장. 저는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죠. 뭐 이렇게 하니까 군장을 풀지 않고 자잖아요. 군장을 왜 안 풉니까? 언제든지 위급 상황이 있으면 5분 내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무장한 군인들을 봤다는 것은요, 야곱이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야곱이 이 군대를 만났습니까? 지금 여기 20년 후에 돌아올 때 만났지만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지금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때가 바로 여기 20년 후에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28장 15절에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하겠다. 무장한 군대로 천군 천사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0년 하란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천사를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 천사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마지막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는 것은요, 너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세밀하게 야곱과 함께 야곱의 품에 안으시고 야곱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야곱은 자기가 꾀가 많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 주도권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운 거야. 특별히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의 군대 400명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20년 하란의 생활에 라반의 그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답답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백 년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요,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십니다. 군대 장군의 모습.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빼들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 그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 땅 거룩한 땅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놔라. 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에게
장군에게 워카 그 신발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그 주도권 하나님께 내려놓아. 그런 이야기지. 가나안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신발을 벗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을 만나자. 돌아라. 그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 초롱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지르자 그 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는 기적을 베풀면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왜 이렇다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나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건강이 몹시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전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은데요.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그 이야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머리 터럭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기능의 가정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순기능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교회로, 가정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역기능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형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자를 보내는데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까? 주의 종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거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가축대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내 주 형님께 은혜 받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형님, 20년 전에 내가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란에서 20년 있었어요. 재산도 이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구하는 거예요. 형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형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형님에게 뭘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그런 역기능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에서를 야곱이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형의 위치에 놓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종입니다. 형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지. 재산 얘기를 하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형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야곱이 원하는 것은 형님의 용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여기 에서가 이전에도 한번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냐면 야곱이 자기를 속이는 통에 억울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눈을 감을 수 없어 이러면서 울었단 말이죠. 억울함에 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울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동생의 진심 어린 회개 앞에, 동생의 진심 어린 회개 앞에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감정의 골이 다 메꿔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신을 낮추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시작인 거예요. 최근에 우리 노회가 황동노회거든요. 황동노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흘이 멀다 하고 회의에 모였어요. 어느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여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마음에 썩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거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날 마음 무겁게 가기 전날 우리 순장반에도 기도 부탁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임시 노회하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문제를 어렵게 했던 목사님이 거기에서 손을 들고 그래서 발언글을 주라 말아라 막 실갱이를 하는데 아니 5분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언성을 높였던 거 정말 회개합니다. 너도 나도 다 일어나가지고 나 그때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임시 노회를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근데 그 불편한 자리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앞에 나와가지고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다 제 불찰임 용서해 주십시오. 노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임시 노회가요 일사천리로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흘이 멀다 하고 모이다가 그냥 얼마나 요즘은 평안한지 너무 감사한 거죠. 한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서로 회개하고 저는 거기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순조롭게 되는 거죠.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관계가 자꾸 깨지고 더 깊은 수렁이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의 강이 흐르면 역기능의 가정들이 다시 해소가 되고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곱이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도가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형에게, 에서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400명을 끌고 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400명 끌고 저 형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무릎 꿇습니다. 여기 9절에서 12절 말씀이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이고, 그 나머지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과 1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야곱이 평소에 기도했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야곱이 평소에 기도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장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의 욕망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벌벌 떨고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두려우면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나자 하나님의 군대가 형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죠. 그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자 형제가 만나자 목을 어긋맞춰 안고는 둘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이지. 여러분,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실제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야곱처럼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상에서 이루는 수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표 참 재미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찾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수표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종이 조각 들고 아무리 가봐요, 은행에서 돈을 내주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천군 천사가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언제 내려왔다고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지.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더라도 역기능의 가정을 순기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기능의 가정이 순기능의 가정으로, 천국 가정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주도권, 네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그 강물이 흐르도록, 그래서 역기능의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고 순기능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가 너희 가정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역기능의 가정이 순기능의 가정으로, 천국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일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모의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진심 어린 서로의 화해와 용서가,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가정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셔서 천국 가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처럼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둘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